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네. 그가 내게 찾아와 부드럽게 손짓하시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나에는 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나의 영혼아, 두려움 속에서 홀로 있는 나의 영혼아,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게 속하였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792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2장 1절부터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소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소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번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라면 욥기서는 말 대 말의 구도로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4장에서 37장에 이르는 이 상당한 분량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까지 31장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욥의 세 친구의 8번에 걸친 욥을 향한 공격적인 말과 정죄가 있고 또 이 친구들의 얘기에 8번이나 말대답을 하며 공격적인 논조로 그들에게 대답하는 욥의 얘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대화지, 내용을 보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안면을 몰수하고 막말을 퍼부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연륜도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되먹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가장 지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의 내용과 말하는 태도가 아주 천박했어요. 매우 고집스러웠고 자기 말은 항상 옳다는 주장을 거듭했고 무엇보다도 말이 거칠고 그들의 말 속에 화가,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고 대화를 하니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욥과 욥의 친구들의 수준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EBS2 TV 채널을 돌렸는데 낯이 익은 한 분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신은경 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분 아시겠죠? 옛날에 그 KBS TV 9시 메인 뉴스 방송을 했던 그 앵커, 그 아나운서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날은 1대1 대담 프로의 게스트로 초빙받아 나왔어요. 제가 TV를 보긴 봤는데 그 끄트머리 틀어가지고 무슨 대담을 나누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짧은 그 들은 얘기로 봐서는 고운 말과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의 최근 이력을 보니까 차의과대학교 의료홍보 미디어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신문에서 이분이 외국에 가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으로 해서 학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학위를 마치고 와서 차의과 대학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어울리는 두 번째 직업을 택하셨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과 대학에서 무슨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의사에게 있어서 이 과목은 의학 상식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의료인들의 언어 표현이 환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가보지만 바쁜 진료 시간에 많은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을 대하는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우리가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환자와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개는 너무나 사무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수단, 주고받는 어떤 이런 하나의 상대로만 바라보는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들 중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수준 높은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곳이 의료 분야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네에서, 소그룹 활동 가운데, 그리고 동호회 모임에서, 또 교회 생활 중에, 특별히 정치권 등에서 매우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수준은 세계 탑입니다. 그런데 말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에 든 만큼, 배운 만큼, 머리에 든 만큼 고운 말, 좋은 말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식 수준도 높고 또 위치로 보아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말이 정제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말 뻔치는 새인데 언어 구사하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다릅니다. 예배 언어와 일상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을 품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말에 신은스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가짐 그리고 말씨, 여기서 말솜씨가 아니에요. 말씨입니다. 말솜씨와 솜씨 좋은 말과 말씨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지식, 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판단력. 요 네 가지가 당나라, 중국 당나라 때부터 인재를 등용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요 신은스판을 보았습니다. 지금 기업마다 그 인적성 시험을 치는데 인적성 시험의 바탕도 요 신은스판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일상 속에 묻어져서 사람됨을 평가할 때 요걸 봅니다. 신은스판이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신은 서판, 요것이 어떻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나옵니다.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은 서판은 어떠한가? 특별히 이 신은 서판 가운데에서도 나의 말은 어떠한가? 사실 신은 서판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욥의 친구들을 평가하려면 그들에게도 아쉬움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괜찮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욥의 친구인데 앞에 나온 욥의 세 친구하고는 좀 성향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욥과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인데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한치도 양보 없이 치열한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은 끼어들지 않고 뒷전에 물러나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만 있던 사람입니다. 듣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말한 것이 32장부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읽어보실 텐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얘기 중에 좀 피약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의 얘기를 끝으로 친구들 사이에 모든 논쟁이 종결이 됩니다. 이 사람 얘기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친구들의 모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총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왜 고난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 중에 충돌이 있었던 친구들 사이에 화해를 시키면서 틀어졌던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인생 제2막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복을 받아 누려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지혜로 왔던 이 엘리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에 어떤 품격을 갖추어야 하나 이것을 이 아침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품격을 위해서 첫째, 경청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욥과 친구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사람 싸우는 구경하는 거랍니다. 막 그런 마음에서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6절, 7절을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제일 연소자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않은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가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얘기에 끼어들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힌트가 있어요. 7장 3절에 보면 욥이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이 여러 달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장에서 그랬으니까 32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친구들이 치열하게 다툴 때 옆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일어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 뭐 괜찮은 줄 알았더만 뭐 별거 없네 하고 막 박차고 일어날 수 있고 뭐라고 한마디 거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최고의 대화는 경청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훈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성품이
경청할 만한 성품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경청이 가능합니다. 경청하되 더 좋은 것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되묻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을 보이는 이런 태도 있죠. 영어의 경청과 관련한 단어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ing이고 하나는 hearing입니다. 같은 듣는다는 의미지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가 말하는 의미를 헤아리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히어링은 말을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딴청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들을 때 이 리스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잘 반응하려면, 피드백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듣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습관은 되어 있는데, 대화하다 보면 듣기보다 자기 말만 끊임없이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가로채가지고 잘라버리고 자기 얘기를 쫙 푸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잘 듣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적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어렵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말하는 거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대화술, 그것은 경청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뛰어난 품격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함에 있어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6절, 7절에서 그 얘기가 또 4절까지 보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연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말하기까지 기다려주는 이 예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회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앉아 듣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엘리후에게는 연장자의 얘기를 가만히 청종하는 좋은 예의 발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연장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교훈일 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지켜야 할 동양적 미덕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장자, 많이 배운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오랜 세월 사색과 성찰이 있기 때문에 들을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유유서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장유유서의 미덕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또 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얘기에 귀담아 듣는 훈련, 한 살이라도 더 많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 말하기보다 잘 청종하여 듣는 삶의 태도, 이런 예의 범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엘리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장유유서의 예의 범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어때요? 기성세대를 꼰대라 부르면서 기성세대의 조언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의 의견을 아주 가감없이 말하는 것이 개념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인권은 좋은 일이지만 인권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인권은 아닙니다. 인권을 말함에도 질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것이 슬픈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기의 의견을 너무 쉽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품격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밑줄을 치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이라는 말과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보십시오. 사람의 영에 전능자의 숨결이 임하여 그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이란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좌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의 뜻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영어로 구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학생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학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면 그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면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군인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면 그런 어떤 사람보다도 용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사나 상담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지는 정말 뛰어난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머물면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전문적 지식의 범주에만 머물러서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숨결로 사람을 터치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어떤 근사해 보이는 식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깐은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이 유익하게 할 수 없고, 육체와 삶은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처치하거나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뛰어난 지식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셔서 아시죠? 욥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자기 삶에 닥친 고난의 문제,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얘기였어요. 뼈도친 얘기들, 사정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얘기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말마다 다 옳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친구들마다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고, 상식으로 말을 하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적이 너무 많고요. 그것으로 공격을 받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옳음의 기준입니다. 누가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이런저런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지혜를 말한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판단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곳곳에 자기 나름의 지혜와 정의가 넘쳐나고 있어요. 전부 다 똑똑해요. 할 말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쫙 갖추고 얘기를 해요.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내 나름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나름의 지금 말하는 이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하거나 주장을 내세울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을 터치하여 나오는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 이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봤을 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낸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이 모두 자기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2절, 4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주장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드러내는가 하면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얘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할 만큼 했는데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해내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고는 내게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욥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또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그 얘기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계속 대놓고 욥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3절 내용이죠. 계속 정죄했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과응보,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욥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피차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하고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을 터치한 말인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얘기하려면 사람이 급하게 얘기만 안 해도 실수가 적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막 따발종처럼 나오니까 실수하게 돼요. 사실 많은 경우 시간 지내놓고 나면 내가 정말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그렇지 않았구나 하고 하는 깨달음과 후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을 터치하고 나온 말인가.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굉장히 신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따위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터치하세요. 어떤 영, 어떤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숨결로 터치하실까요?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에 임하여 그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주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말의 품격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절반쯤 지내왔는데 그동안 말에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의 바탕을 두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슴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슴에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근사한 말을 해도 독을 품은 말을 합니다. 내 안에 화가 많으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화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품은 사람이라면 말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이것으로 세계를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상투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성경을 그냥 읽고 치운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10번 읽어도 스쳐 지나가는 것과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자. 묵상이 뭐죠? 제가 이 시간 정의를 말하겠습니다. 묵상이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우리가 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묵상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묵상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묵상이 안 돼요. 제대로 된 묵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것은 그 사람을 움직여 만듭니다.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정제된 이 생각이 내 가슴을 열고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새로운 신은 서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알고 마음에 담아두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8절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을 터치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에는 이런 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세 가지 방도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의 예의 범죄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내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 잘할 수 있었는데 내 가족들도 내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아니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상사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따라.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이 아침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들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이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 다 속고 저 말로 어려움을 주고 말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말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빚으신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따라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쌓아놓았던 우리의 삶을 한마디의 말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무너진 삶을 좋은 말, 고운 말로 다시 세워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거침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말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의 색깔도 달라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나의 말로 인해 상처받았던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주변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무지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며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허물 많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용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주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 살려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적지만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 예물을 온전히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약속하신 은혜로 삶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며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성경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오른손 헌금을 드린 손들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긍휼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